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어제 22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4장 오늘 22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된 내용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자녀에게 주는 훈계로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 2절. 그러니까 전에는 한 구절씩 하나의 잠언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두 구절이나 한 구절 혹은 더 그 긴 구절을 가지고서 잠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부러워하거나 그와 함께 다니지 마라. 그 길은 폭력이 있고 그 길은 재앙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런 길은 함께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19절하고 20절 말씀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인해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똑같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 것은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죠. 막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부럽기도 하면서 막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려요.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그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나로서 나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생의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체면 따져가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경향성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가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게 그 생각을 주셔서 나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행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고 싶은 소원, 욕망을 주셔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는 그것을 한다. 늘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보든지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중심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내가 그 어떤 평가를 받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거기다 두고 행하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낼 일도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우리 스스로들이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처신을 하거나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더 깊은 차원이에요. 내면의 중심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악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11절과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살육당하는 자를 구해줘라.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통찰하고 계시고 또 그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마음을 저울질하는 자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 그런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해 주실 것이다. 다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시거나 구해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을 다 저울질 하시는 분이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자기의 욕망에 치우쳐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한다면 꼴 좋다, 잘 됐다 라고 아마 하고 말 거예요. 응? 고소하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네가 도와줘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정신에서도 계속 싸워서 이겨먹어야 승리를 하는 거지만 상대편이 쓰러졌거나 다쳤을 때 그냥 꼴 좋다 잘 됐다가 아니라 일으켜주고 다시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페어플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게 수준이 높은 거고 고급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사망으로 끌려갔거든 건져주고 또 죽을 일이 있거든 빨리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일이고 우리가 악인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게 의인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여호와가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의 진노를 너한테 옮길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졌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꼴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리고 너도
강해져야 나하고 싸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보면 스포츠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겁니다. 정의는 나만의 옳음이 아니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올바른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돼야 되고 정치인들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또 뭐 다툴 건 다투지만 또 손을 잡고 함께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 잠언서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3, 4절 말씀 보면 집을 짓는 것으로 마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집을 인생으로 보세요. 인생은 지혜로 세워진다. 명철로 견고해지고 그의 방들은 지식으로 가득 지식으로 채워지고 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마음과 그 눈의 판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고 통찰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도 따르고 재물도 따르고 그리고 또 명예도 따르고 존귀함도 따르게 된다. 그래서 각종 좋은 보배들로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가치 있는 삶,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내가 바깥에서 일을 다 하고 또 밭일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려면 먹고 살 길 준비하고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걸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직장도 있어서 안정된 직장이 있고 또 소득이 있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것 준비한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어떤 그런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인생을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제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집은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많은 항상 성실하게 바르게 하면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또 성실히 일한 만큼 우리가 그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갖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은 지혜는 꿀과 같다라고 해서 또 지혜에 대한 예찬이 나와요. 내 아들아 제발 지혜롭게 살아라. 꿀을 먹어라. 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으냐.
지혜가 딱 그와 같다. 우리 그냥 너무 우리가 막 달고 좋은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달콤한 것으로 여겨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혜가 내 인생을 아주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 장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폐쇄적이면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협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인생을 더 넓게, 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서 말한, 제가 아까 22장부터 말했던 그 지혜자의 말의 묶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따지면은 딱 30개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번째가 21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내 인생에 섬길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어떤 존재, 그 두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그분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그분에게는 절대적인 절대자가 다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죠. 그 하나님은 내가 안다고 할 만한 분이 못 돼요. 내가 알아도 일부분을 아는 거고, 그분을 경험한다고 해도 일부분을 경험할 뿐, 그 세계는 무궁무진해서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을 펼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또 비밀스러운 영역 속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역할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이다, 어떤 지도자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나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로 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참새, 그 조그만 새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우치시고 내게 뭔가를 가르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술 취한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걸 은유적으로 찬찬히 관찰하면서
술 먹은 사람은 이러 하더라. 결국은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게으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에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내가 관찰해 봤다. 그랬더니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무너진 돌담이더라. 내가 보고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 결국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얻어내는 거예요.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나온 그런 것들이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되고 다듬어진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말해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나도 그렇더라.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견고해져서 결국 우리에게 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금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진리고 그 진리는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이렇게 불순물들이 빠져서 딱 정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엑기스와 같은 그런 딱 말씀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물이 가득 차고 부자가 되고 또 존귀한 사람, 또 품위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정의롭기까지 해서 아주 존귀한 그런 명예도 얻는 그런 멋진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추구하며 그거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존귀한 것들로,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생을 공정하고 또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함께 경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